샬롬, 반갑습니다. 이성환 목사입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가정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함께 시편 19편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선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3명 있지 않습니까? 딸, 아들이죠.
막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살이 되면 몇 가지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어와나에 입단하는 겁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입단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난 후에 이제 입단이 가능한지를 살피는 그 과정이 있음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암송을 하고 핸드북을 잘 했었어요. 근데 이 막내인지라 걱정이 조금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놈이 잘할까? 근데 입단 테스트를 일단 한 것을 듣고 야,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핸드북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 확인하고 하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암송을 제법 잘 하는 겁니다. 제 걱정과 염려에 아랑거지 않게 너무 잘 해서 참 놀랐습니다. 근데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암송하는 말씀대로만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보통 주일날 좀 늦게 들어가면 티격태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하지 않는데, 오늘 오전에 무슨 말씀 들었어? 라고 묻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곤 했어요. 지금 수개월 동안 집에 있습니다. 3명이. 그럼 얼마나 더 티격태격 많이 하겠죠. 그러면 속으로 한편으로는 암송할 말씀이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저처럼 우리 어른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런 아쉬움이 제 스스로도 들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편 말씀을 큐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9편 7절로 9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율법,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의 유익을 잘 깨달아 깊이 안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고 가치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만큼 귀한 것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 가운데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구절 가운데 6가지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간상 오늘 2가지만 잠깐 나눠 보고자 합니다. 혹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2가지, 첫 번째는 완전한 말씀은 영혼을 되살린다 입니다. 완전한 말씀은 영혼을 되살린다. 다윗은 말씀의 능력, 가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서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으로는 perfect, 알죠? 완벽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자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죠? 그렇게 다 믿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믿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아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완전하고 말씀이 완벽한데 어떤 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셨다.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셨다.
예,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서 하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소성시키는 겁니다. 영어로 리바이브라고 합니다. 소생시키다, 살아나게 하다, 되살아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바울 에베소 2장에서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소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상에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말씀의 첫 번째 다윗은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계시고 다시 살아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세나 등등 많이 있지만 성경을 바라보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것이 법이 될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되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날마다 되살아나 산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말씀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입니다. 확실한 말씀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미련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둔한 자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더 심플입니다. 심플, 쉽죠, 간단하다, 단순하다 이런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단순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심플의 이미지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또 요즘에 단순하게 살자, 미니멀 라이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살려고 하고 이게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이 심플한 삶, 이 단순한 삶을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둔한 자를 심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봤더니 이 단순한 자의 이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 문도 예배 때만 정문과 후문을 개방하죠. 평일에는 후문만 겨우 개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출입을 통제하고 누가 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바이러스에 대비하고 주의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둔한 자, 미련한 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런 분별력 없이 아무 것이나 받아들입니다. 대비하거나 주의하지도 않습니다.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은 파괴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둔한 자이십니까?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그러죠. 속으로 목사님 저는 미련하지 않아요. 저 보기보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련함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된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칼빈이 이런 주석을 달았을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이 죄, 악의 교활함을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칼빈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깨달았던 거예요? 네, 이 시를 지은 다윗도 그 옛날 그 죄와 그 악의 교묘한 함정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말씀의 능력, 가치 두 번째를 확실한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는 말은 견고해서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의지해도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요? 죄와 악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미련한 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을만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닌 것은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은 믿는 것을, 믿을 만한 것을 의심하고 결국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용감하게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법이 되어져서 지혜로운 자, 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지혜자로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도록 그리고 확실한 분별력으로 무장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않고 늘 좋은 거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더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말씀은 완전하다. 말씀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되살리고 지혜롭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네,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더욱 믿음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늘 형통한 삶을 살고 코로나19로 비그럼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해방시켜 달라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달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 깨우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여 이 시간 가정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 충만한 우리 가정, 말씀이 충만한 우리 교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달다고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가장 확실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의 복을 새겨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속히 다스려 주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속히 해방되어지길 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행복케 하여 주시고 이 전 세계가 끼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제일교회 다음 세대 교회와 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때로는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늘 내 마음의 법으로 삼고 우리 가정의 법으로 삼고 우리 교회의 법으로 삼아서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지혜롭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자들, 고생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속한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모든 다음 세대 그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지혜롭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음악에 나오는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